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주간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창세기에만 해도 가정에 관련해서 볼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24장 결혼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결혼장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결혼에 대한 원리가 많이 들어있어서 한번 좀 봐야 돼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이 말씀이 적용이 될 만한 분이 뭐 몇 분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행히 그래도 우리 학생 둘이 와서 대상이 되긴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저희 두 딸도 이제 정년기가 돼가지고 기도 중에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3절 4절 첫 번째 원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너는 이방 여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는데 아들이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들 이삭이.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신뢰할 만한 종 하나를 시켜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좀 구해달라. 그런데 여기 가나안 족속의 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뭐 이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속 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겠습니다. 글로 가지요. 그런데 만약에 적합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땅인데 만약에 그 여자가 싫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글로 들어갈까요? 아니다. 그냥 놔둬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여인은 그 여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이제
믿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결혼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이제 구약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고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또 복잡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물어보죠. 그랬더니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한 분이고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살다가 어느 한편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헤어지기를 원하면 뭐 헤어져라. 이제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결혼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혼을 했지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부인을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 보면 목회자들이 항상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부인을 대동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어느 한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예수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너로 인해서 그 아내나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하고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사는 것은 그래도 여성들이 잘해서 결국에는 남편을 전도하더라고요. 남편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아내를 구하면요, 그러면 참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남편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남편도 자녀들도 구원하게 하는데 남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믿는 사람들하고, 심지어 사업도 성경에는 불신자들하고 사업을 하면 마치 벨리알, 사탄 마귀하고 같이 사업하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정적일 때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방향성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믿는 자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지요. 기도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낙타 10匹를 끌고 좋은 것을 가지고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홀의 집, 그 이제 아브라함의 친족이죠. 그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순조롭게, 순적하게. 옛날 성경은 순적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아내를, 남편을 순적하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도 기도해 줘야 되고 본인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학생 때부터 이런 말을 듣는 순간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남편, 아내 정말 중요하거든요. 평생. 더구나 이제 우리 큰아이가 이제 27이고 둘째 아이가 25인데 어제도 이제 어디를 다녀오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결혼은 보통 뭐 30살에 한다고 칩시다. 요즘 뭐 평균 나이가 30살인데 그러면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80세, 90세면은요 30살에 결혼하면 50년, 60년을 같이 삽니다. 성경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뭐 가늠하거나 또 신앙의 문제가 아닌 한 50년, 60년을 같이 삽니다. 결혼해서. 엄청난 시간이죠. 저하고 아내가 벌써 산 지가 30년 됐습니다. 30년. 뭐 다른 분들에 비하면 뭐 훨씬 적을 수 있지만, 야, 30년 벌써.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볼 때 한 20년은 더 살지 않겠어요? 정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하고 같이 사는 시간보다도 더 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 결혼인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죠.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주례사에 꼭 빠뜨리지 않는 게 있죠.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전쟁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해라. 또 뭐죠? 아무튼 어디에 나갈 때 2번 기도해라. 그런데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요즘은 뭐 결혼 시기가 많이 늦춰졌고 또 그리고 뭐 결혼 꼭 해야 돼? 아빠 이렇게 저한테 얘기도 하거든요. 이제 직장 생활하고 막 적응하고 막 재밌고 또 나름대로 꿈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막 아이디어들이 막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뭐 결혼 안 해도 뭐 살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했듯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지 않는 한 기도해야 됩니다.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한번 잘못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정말 평생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아직 결혼 안 했으면 기도해야 되고요. 또 아들이 결혼 안 했으면 기도해야 되고 또 손주들이 결혼 안 했으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로 아주 충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이 5가지는 다 못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소녀의 13절부터 13절 14절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정하신 자라. 사인을 구하죠. 그래서 만약에 물을 좀 달라고 우물가인데 물을 좀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물을 나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이 내 종 이삭을 위하여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갔더니요 물이 깊어요. 이 사막 지역은 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깊이 팝니다. 뭐 아주 계단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우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두레박으로 우물 푼다든가 수도 물을 트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나름대로 사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징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정하신 바라, 주께서 정하신 바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있다는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다 하는 아주 분명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갈빗대에서 뽑아서 이끌어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사람이 누가 있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내일 올지 안 올지 몰라서 원칙만을 얘기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좀 하나 조금 시간이 지내도록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20절까지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또 딱 나타났어요.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네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참 많습니다. 길게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이 여자는. 그리고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복된 성품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하는 섬김의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성품입니다. 참 성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품이 있어요. 성품. 참 그 성품을 우리가 뭐 다 제대로 판단은 못하겠지만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고 성품이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여러분 그거 판단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하는 수밖에. 이게 젊었을 때는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하고 우리 아이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점점 초기에는 그냥 두 사람이 뜻이 맞고 결혼하고 뭐 그냥 서로 좋아하면 결혼하면 되지. 그런데 점점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가문이 중요해요. 그 사람 부모의 성품이 중요해요. 그대로 닮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가정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온 부모들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품을 닮으니까 유전적으로 닮은 성품도 있지만 부모에게 배워서 만들어진 성품도 있습니다. 다 내려오는 겁니다. 부모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유전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고 부모가 또 교육적으로 나중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또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닮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귀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큰 복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여자를 만났어요. 이야기가 쭉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부모들에게 허락을 받고 선물을 주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빨리 가야 되잖아요. 또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 5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50절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겠습니다. 50절 말씀 먼저 다 같이 읽죠.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반은 오빠고 부두엘은 아버지입니다. 리브가인데요. 이 여자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한 걸 같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우리가 오케이, 노 이거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일단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리브가에게 58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결혼의 최종 결정권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결정을 하려고 해도 최종적인 결정은 당사자에게 있어요. 너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너 그걸로 갈래? 예, 갈게요. 얼굴 한 번 못 봤습니다. 가겠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이런 말을 아무튼 다 유튜브로 하는 거지만 이렇게 만나고 있는, 그렇다고 애인도 아닙니다. 만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훌륭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외적인 면을 보겠죠. 물론 제가 보는 것은 상황적인 면을 보고.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좋아도 최종 결정권은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옆에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기도할 뿐이죠. 최종 결정권은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60년, 70년 그렇게 살 수도 있고 50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결정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후회도 또는 감사도 본인이 하는 거죠. 부모가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냥 부모가 딱 결정해 가지고 살도록 했지만 지금 시대는 더 안 되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부모에게 있다. 특별히 결혼과 관련된 주변 문제, 이런 문제들, 혼수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본인이 해야 됩니다. 부모가 해야 될 과정이 있고 부모가 어느 순간에는 손을 떼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 본인이. 그러면 결혼할 때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남편 될 사람과 아내 될 사람과 함께 서로 합의하면서 만들어가면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때가 그때가 결혼할 때지. 그런 것도 결정을 못 해가지고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님에게 하나하나 다 일일이 물어보면서, 물론 물어보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움직이면 아직 결혼의 때가 덜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맞이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가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있는데 그 아들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마침 만나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외에도 중요한 원리들이 많이 있지만 신약에도 있고요. 이 결혼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나는 다 결혼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수 있을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런 복된 가문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과 믿음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말씀 따라 살면 결국에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만드셔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